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입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었다가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활로 대속해 주심으로 영원히 의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다. 영원히 의인이지만 의인이란 소리를 잘 못합니다. 의인인데 의인이란 소리를 잘 못하는 것은 의인 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의인답게 사는 의인 생활이 어리고 부족하고 미숙하지요. 누가 보고 의인이라 해야 되는데, 가족이 보고 의인이라, 친구가 보고 의인이라, 이웃이 보고 의인이라,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의인이라 이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행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행위가 죽었다. 집회를 갔다 오면 의인 생활이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못하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나면 의인 생활이 계속돼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 의인 생활을, 어렵게 사는 생활을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우리 재석이 코피가 나는데 휴지 갖다 줘요.
자기 안에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원인이 뭐죠? 옛사람 자기. 따라합시다.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 이 옛사람 자기는 우리를 잘 속입니다. 자기 아니면서 자기라고, 자기를 죽이면서 살린다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면, 해롭게 하면서 유익하게 한다고, 이렇게 자기를 잘 속이는 옛사람 자기, 죄를 범하는 자기, 육체대로 사는 자기, 믿음 어떻게 내 믿음 생활하노? 그렇게 애누리 하도록, 뒤로 물러가도록 생각나게 하고 욕심나게 하고 그래 살게 하는 원수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인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또 우리 의인 생활 잘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봐야 알지. 의인 생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원인을 다 찾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밖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밖에 있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 이것은 악령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주님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자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 내고, 그것 때문에 온갖 노력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옛사람 사화가 이기지 못하면 자기 밖에 세상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넉넉히 이겨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인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만 죄인 노릇합니다. 의인인데 죄인같이 삽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육체대로 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 생활을 하면 믿는 자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이, 예수님만의 역사한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 안의 역사에서 의인 생활을 성공하게 하고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사대교회에는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 배경이 몇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 배경,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몇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5가지. 5가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 깨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온전한 행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만 주는 말씀이 아니요, 신약시대 모든 교회에 주는 말씀이요, 오늘 믿는 우리 신정동 교회에 주는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 믿는 나에게 주는 복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이분을 내가 모셔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좋은 보배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신정동 교회에 찾아오셔서 뭘 주러 오셨어요? 보배를 주려고 왔습니다. 그 보배가 뭘까요? 그 보배가 뭡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 의인이 의인답게 살도록 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영계와 우주에 홀로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영원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대주제자가 되어 계십니다. 이분을 문자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내가 모신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원 위하여 주권을 가지고 개별을 섭리하시는 주제자십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모신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홀로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느냐?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주권 주재하여 계시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세상에 오시고 우리 구원 위하여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해결했다. 완전히 다 이루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장사되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장사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주일날 아침 일찍이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게 하셔서 40일 동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서 홀로 주권 주재자가 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누구에게 주었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내게 주었다. 내가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이제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다 받아 가지셨다고. 다 받아 가지셨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시오, 구주시오,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주님이 이제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받아 가지셨습니다. 모든 죽고 사는 생명에 대해서도 복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홀로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주님이 받아 가지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없습니다. 이분을 오늘 믿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의인이 대속하신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당신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성전에 나왔습니까? 아멘. 이분만 바라보고 믿습니까? 아멘. 이분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는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홀로 주권 주재자가 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큰 난제 4가지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는 거 4가지, 불법, 불의, 불목, 불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아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노를 다 풀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죄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책임을 지고 보정해 주십니다. 또 원하고 기뻐하시는 4가지 난제, 죄가 없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친한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생하는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이것을 기뻐하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셔서 주권 주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주인이 되셨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권자, 주제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편만 만나면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자기가 들어서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또 노여워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노를 다 풀어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영원히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주권자, 주제자,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분을 내가 머리로 모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셔야 돼요. 내 직장의 사장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깨달아 알고 일깨워서 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데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주가 우상이 내게 있으면 주님 따라 안 갑니다. 얼른 배반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갑니다. 주님은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믿음으로 굳게 하라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 의인 생활을 해서 주를 본받고 닮아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홀로 가지신 주권자, 주제자가 되셨습니다. 이 배경이 오늘 믿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거지 처녀가 부자 총각하고 결혼하면 남편 부자의 살림이 다 그 아내 아닙니까? 이러니까 옷도 좋은 옷 입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사는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와이고 저 사람은 참 좋은데 결혼해 가서 모든 삶이 참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안주인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보고서는 거지였는데 부자가 됐다고 그래 똑똑히 알 수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사대교회를 배워서 알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가난배입니까?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입니까? 가짜 부자입니까? 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배이 노릇하고 있습니까? 야, 친정동 교회 다니는 분은 전부 부자다. 얼굴도 보면 전부 잘났고 다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야, 병도 다 낫고. 누굴 모시면 그래야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기 성세님으로 모셔야 돼요.
자기 지도자로 모셔야 돼요. 자기 왕으로 모셔야 돼요. 이것이 어인 생활입니다. 어인 생활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은 다 누구 것 됩니까? 내 것 되죠. 내 것같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내 것까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무엇이죠?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오직 믿음. 주님 외에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할 리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정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 시간 사대교회에 대해서 배워서 아니까 아는 것으로 배짱 부리면 아무 효력 없습니다. 아는 대로 살아서 이 실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로 무슨 배경입니까? 사대교회의 두 번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외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첫째 배경은 뭡니까? 주님. 주권 주제자 주님이 배경이요. 둘째 배경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우리의 배경이라 이 말이요.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의인 됐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인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뭐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사죄의, 칭의의, 화친의, 영생의 이 네 가지 의를 가진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사죄를 받아서 의인이 됐고 칭의를 받아서 의인이 됐고 화친을 받아서 의인이 됐고 영생하는 산자가 되어서 영생하는 산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의롭게 사는 게 의인이요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사는 자가 의인이요 하나님 나라와 금생과 내세를 영생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 몇 가지를 받아서 의인 됐어요? 네 가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죄는 하나님의 불법, 하나님의 법에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인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부자의 관계가 된 것이 의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영원히 사는 산자가 된 것이 의인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다 받았습니다.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의를 차이 없이 똑같이 다
받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죄와 칭의와 징과 영생을 똑같이 받아 가진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야죠. 의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자가 돼야 될 것이요, 의를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로 영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은 단번에 중생에서 의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육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직 어려서 우리의 삶이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내게 있는 것 다 들여서 의를 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영생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 가서 삽니까? 이 세상에서 삽니까? 예? 이 세상에서 살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단 받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의인 생활이 능력 있어 가야 합니다. 이런데 의인 생활을 하는 데는 우리에게 뭐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만 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만 딱 있으면 의인 생활합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다 같이 믿음. 믿음. 바꾸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세상에 있어도 믿음 팔아서 바꾸면 손해입니다. 자기 속에 악한 자기가 와서 미혹 어떻게 할지라도 자기 속의 옛사람 부인하고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의인 생활합니다. 믿음 하니까 믿습니다 하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대로 의인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의인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의인입니다. 이래서 올 믿는 우리는 우리 모든 신앙 생활의 표준은 뭐로 삼고 삽니까? 우리 신앙 생활의 표준은 뭐를 표준으로 삼고 삽니까? 예? 온전한 행위. 온전한 행위. 보십시오. 죄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온전한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표준을 삼고 날마다 깨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생활은 의인 생활입니다. 의인 생활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지식으로나 사상으로나 비교나 판단이나 행동이 다 흠점이 없이 살도록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의인 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가 아니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되어야 산 행위가 되는 것이지, 온전치 못하면 그건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 영은 중생으로 완전하게 되었으나 심신인 육은 믿지 못함으로 죽은 그것이 둘째 사막에 해를 보는 것이고, 다만 남은 것은 오늘로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남은 동안에 죽은 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뭐로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릴 수 있습니다. 입은 의를 벗지만 아니하면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벗지만 아니하면 살아난다. 입고 사니까 살지요. 이 하나님의 의가 지극히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무슨 능력?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 의를 행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과 화친해서 생명으로 사는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끌어와서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만 벗지 않아 입고 살면 그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의인. 의인.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 죄를 이기는 능력, 의를 행하는 능력,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영생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혜요, 칭의 은혜요, 화친의 은혜요, 영생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대교회에 뭐 줬죠? 사대교회에 뭘 줬어요? 성경 줬어요. 편지해 줬어요. 편지 속에 뭐를 담아줬어요? 하나님의 의를 담아줬어요. 하나님의 의가 담긴 편지를 뭐라고 합니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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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이 복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것은 다 영생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자 주권자 주님이 우리 주인으로 오셔서 뭐 주려고 찾아오셨어요? 뭐 주려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디다가 담아서? 복음에 담아서. 그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값없이 여기고 천히 여기고 한 주일이 돼도 성경 있는 것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겼던 죄를 회개합시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 뭡니까? 양식입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은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도록 성찬하는 것을 기념하라고, 기념하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 시간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어떻게 먹고 마셔야 돼요?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또 행위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삽니다. 힘이 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의를 행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먹으면 힘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삽니다. 먹으면 힘이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하는 삶을 삽니다. 먹지 않으니까 골아 떨어지는 것이지. 옛사람만 강하게 역사하고 육체대로 세상 사는 일에는 있는 힘 다 기울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사는 것은
등한히 여깁니다.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면 우리 삶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또 주님이 사대교회 오실 때에 뭘 가지고 왔어요? 7영. 하나님의 7영을 장중에 잡으시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뭐 하려고? 사대교회를 뭐 하려고? 온전한 행위와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오늘 신정동교회 대주제자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려고 오셨고, 이 의를 온전히 입고 살도록 도움이 되도록 누구를 모시고 왔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왔어요. 주님이 완성해 놓은 의를 주기만 해서 안 되고 양식 삼아 먹고 힘을 얻도록 성령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걸 7영과 7별을 가지고 왔다고. 몇 절에 말씀합니까? 몇 절에 말씀해요? 1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이라고 장중에 잡으시고 오셨습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으시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완성해 놓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서 영도 마음도 몸도 온전히 입어서 의인이 의인답게 의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지요.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중생된 우리 영과 함께 직접 지도합니다. 말씀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자, 성경 찾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각. 욕심 나게 하면 그 욕심이 무슨 욕심이요? 성령의 욕심.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7영을 모시고 와서 우리 배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든든히 믿으면 큰 능력으로 역사해 줍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지. 하나님의 주의 피와 살이 역사해 주지. 우리 주님이 주권 주재해 주지. 부족한 것 있어요? 따로 과외쌤 필요해요? 당신이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참 좋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렇게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만 하면. 그런데 듣고 알아도 잘 안 믿어. 잘 안 믿어. 뭐 때문에? 자기 옛사람 때문에. 자기 속의 옛사람 때문에. 그걸 부인하지 아니하니까 잘 안 믿어요. 이 믿기만 하면 내가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뭘 가지고 오셨어요? 또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7별. 따라합시다. 7별. 7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 오른손에 있는 7별. 7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판사선생님, 구역장님, 주일학생,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어 주의 일하라고 보내신 사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서 세상에서 예수님 정인 노릇하라고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자입니다. 믿습니까? 대통령이 중국에 외교부장을 보냈습니다. 외교부장이 중국의 왕이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사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대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청가하면 아멘 하고 막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7별은 누구라고요? 7 교회의 사자. 신정동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유년만, 중간만, 장년만 다 모두가 사자요. 주님의 종이요. 종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 장중에 잡으시고 역사하는데 싫어요. 주님 손잡지 마시오. 혼자 갈 거예요. 이래가 손을 내뺏겨 치니까 문제지. 아이가 위험한 데를 지나가면서 엄마 손잡고 갑시다 하고 야 혼자 가. 능력이 있을 때 그래야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꼭 엄마 손잡고 가야 돼. 야 사람 너무 많은 데서 엄마 손 놓치면 너 엄마 잊어버려. 나 꼭 손잡아. 놓치면 안 돼. 핸드폰 좀 봐요. 뭐 그러다 손 놓치면 엄마 없다고 울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주님 손잡고 가야지. 손 놓치면 어찌 될까요? 주님 손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저는 과가 되고 저는 세상에 푹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의인 생활이 잘 안 돼요. 먹고 입고 사는데 육신대로는 살지요. 주님이 찾아라 잃어버린 양 찾는다고.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 장중에 사로 잡히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해야 주님에게 붙들려 서임받아요. 이병철 목사가 주님 오른손 장중에 붙들려 설교해야 주님의 전하는 말씀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서 권면해도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과 연결로 기도하고 신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나 주님에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신약시대 구원은 예수님 사랑 안에만 있지 예수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천사가 그 기도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늘의 번제단에 바쳐진 그 기도에는 천사가 받아가지고 땅에 와서 역사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네 가지 뭡니까? 뇌성. 하나님, 이 뇌성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뇌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는 게 전염병이 생기는 게 그냥 이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뇌성, 번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이게 번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 이걸 번개라고 해요. 이 성령의 기도대로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대로. 내성, 음성은 뭐예요? 예? 주님의 음성, 내성, 음성,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진은 막 땅의 것이 지진이 날까 다 부사지고 망가지고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대로 됩니다. 성도가 주님 오른손 장중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이 책임을 지고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믿고 살아야 돼요. 믿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에게 붙들려 서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을 영원히 하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합니다. 제사장 사랑의 직책 아니에요? 선지자 지혜 지식의 직책 아니요? 왕 능력의 직책 아닙니까? 이것이 부족합니까? 못났습니까? 인생이 세상에 나서 제일 잘나고 똑똑해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삼직삼을 사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삼직을 다 감당하도록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어디에든지 삼직 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사자, 주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지금 역사하는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7 별을 장중에 잡으시고 왔고 또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편지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받아서 기록해서 교회에 준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 편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독자적으로 지극히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극한 능력을 가진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무시하지 맙시다. 읽고 듣고 묵상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믿는 우리에게 이 5가지 배경. 자, 첫째 주님, 둘째 하나님의 셋째 성령, 넷째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 또 5째 편지. 이것이 우리에게 배경된 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지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 5가지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후에 또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헛되이 받지 말고 참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